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과 위로가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 생수를 선사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면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가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죠. 지난해와 올 초의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이번 여름은 굉장히 많이 더울 거라고 하는데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여러분께서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듯이 연일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동부는 문을 좀 늦게 열어서 나아졌지만 본격적으로 오프닝을 일찍 한 몇 주들은 굉장히 심각한, 특별히 관광지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동부도 6월 말이 오프닝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정도 지난 7월 말 정도가 되어야 그 확산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죠.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열었던 플로리다나 이런 곳들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기만 하면 감염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스크를 할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것이죠. 부디 서로 조심하면서 내가 옮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옮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면서 각별히 유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러한 위기를 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기쁨과 은혜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가슴 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일상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살펴보면서 그 일상 속에서 그 소명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의 절반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장의 후반부는 바울이 1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1장의 기도가 조금 더 신학적이고 좀 더 웅장하고 추상적일 수 있다면 사실 3장에 나오는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라고, 좀 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었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략하게 이 포인트를 잡아서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부터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가 활개를 치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게 역사를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편만한 현상이었지만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벌써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시험인 수능 있잖아요. 수능이 끝나면 받고 싶은 선물 진짜 거의 탑에 상위권에 성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기야 학교 졸업하면서 뭐 국민학교 마치면 쌍꺼풀, 중학교 마치면은 코, 고등학교 마치면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뭐 얼굴에 턱을 한다든지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지금은 되어 있고, 이제는 사실 그런 외모를 가꾸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실정입니다. 내 외모 내가 가꾸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그 몸에 얼굴에 어떻게 칼을 대느냐, 이제 이런 시대들은 거의 지나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외모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의 사람들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가꾼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지라는 생각들이 누구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는 저 친구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나랑 어려서는 비슷하거나 어쩌면 나보다 못했는데 이제 이 정도 차를 굴리고 저 정도 집에 사는데 나는 어떤가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비교하는 거죠. 참 사람이 재미있는 게 그런 것들이 척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어버리고 만족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물생심이라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은 또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예들은 우리들이 현실에서, 소설에서 혹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예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팍스캐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존 듀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즉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텐데 존 듀폰은 세계 최대의 화학회사인 듀퐁의 4대 손이었습니다. CEO였습니다. 그리고 이 듀퐁은 레슬링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마추어 레슬링입니다. 프로 레슬링이 아니라 그 미국 레슬링 협회를 후원하는 굉장히 막강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레슬링 팀인 팍스캐쳐, 그러니까 이 팍스캐쳐가 팀 이름입니다. 팍스캐쳐의 코치면서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데이빗 슐츠라는 코치를 이 존 듀퐁이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199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존 듀폰은 총을 쏘고 이 데이빗 슐츠를 살해한 후에 도망가서 체포하러 온 그 경찰들과 현장에서 무려 48시간을 대치하면서 이 장면들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다 중계되는 등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제이 심슨 그 러닝백이 아내를 살해하고 헬기가 막 쫓아가고 추격했던 그런 일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마침내 체포되어서 30년형을 언도받고 결국 2010년인가요? 아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런 일을 찍은 영화가 팍스캐쳐입니다. 사실 존 듀폰은 여느 CEO처럼 기부도 많이 하고 새에 대한 이 연구책도, 즉 조류에 대한 연구책도 자기가 출판을 하고 명성이 높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편집증이 있었고 그 데이빗 슐츠와의 갈등으로 결국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리고 어쩌면 선망의 대상이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요즘같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듀퐁 그룹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CEO고 그 창업주의 4대 손이었다면 사실 돈 가지고 걱정할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레슬링도 후원하고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큰 불행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예들을 굳이 들지 않아도 요즘 누구나 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사회 네트워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없이 굉장히 행복한 사진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사실 모든 사람들처럼 그 행복한 순간이나 사진은 잠시 잠깐이고 모두가 사실은 똑같이 근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순간들을 갈등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자기의 속사람을 퍼펙트하게 완전히 표현해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도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은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인간사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그랬겠지만 1세기에도 특히 지금처럼 외모의 아름다움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우리가 몸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대 로마에는 이 목욕탕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고대 아테네를 보면 올림픽에서도 사실은 다 모든 경기를 나체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미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몸이 다 드러나는 목욕탕에서 그야말로 몸짱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으로 근육을 다시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그 기록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 땅에서 제사장들 역시 이런 그 시류에 영합해서 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는 순번에 늦었던 일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고대 근동 지방을 휩쓸었는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상층민보다 중하층민, 또 그리고 극빈층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결국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 여러 그 조건들이 부족하다면 정말 힘들었던 생활 속에 비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풍미했었던 최고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아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이 리즈 테일러가 얼마나 미인인지는 세계의 20세기 최고의 미인이라는 찬사를 들었는데 이 여배우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주름이 생기고 더 이상 젊은 미모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사람은, 외모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이 세상의 것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후퇴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가장 부자고 지혜자였던 전도서의 저자 역시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중보기도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골라보면 마음 혹은 심령을 총칭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심령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가 또는 나의 재력이, 나의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어떻게 남에게 비추어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얼마나 날마다 주 앞에서 강건하여지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살피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찾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령,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속사람을 살피시고 찾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조건이나 외모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충고합니다. 바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신자를 더욱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만들어주고 가장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 심령의 강건함은 반드시 신앙의 인격으로 저는 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앙의 인격은 성령의 충만함의 여부에 따라 그 정도가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인격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때 제가 가진 인격은 조금씩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까이 할수록 닮아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떠나서 성령을 도리어 근심하게 하면 안 그래도 천박한 제 인격 자체가 더욱더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되어서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빈번하고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아내에게 나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사실 겁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령이 충만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가까이 붙어 있느냐,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일인 것입니다. 백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인격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속사람은 무슨 속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땅히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신앙의 인격이 자라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드리는 기도는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숨이 찰 정도로 긴 기도의 제목이죠. 저는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과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즉 거하게, 드웰하게 해달라는 제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속에 내주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열정과 욕심과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차서 내주하게 충만하게 계시려면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물론 힘을 써야 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시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순환에 가득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을 당하시고 죽어가시면서도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셨던 주 예수님. 군병들의 창으로 모든 것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계셨어도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묻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잊고 살고 주님이 늘 내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려도 굳게 잠가두고 나만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하는 나에게 아무런 값없이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내가 다 이루셨다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거기 나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달으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되새기고 반복해도 사실은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빠져서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그고 적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이 더욱더 날마다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길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 중에 생명의 강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것들을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고 아내한테 물어봐도 들은 것 같기도 한다는데 찾아보니까 또 원고에는 없어요. 제가 한 2년 걸 뒤졌는데 근데 또 만약에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은 광야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해 있을 때 어느 날 내게 임하신 고귀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 못 박힌 주 보게 하셨네.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여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장사되고 또다시 살리니 생명의 강가로 뛰어든 내 영혼 죄에서 해방하사 자유케 하시니 자유케 된 내 영 생명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길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좌절 속에 살아가던 인생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강가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십시다. 이 가사처럼 정말로 광야의 길에서 헤매고 여러 번 내 삶을 내가 경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낙심한 인생에게 고귀한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가 결정해서 주님이 그 만하신 생명의 강가로 내 속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매일매일 알아가며 살아갑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어떠한 현실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바로 이럴 때 2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의 바닷속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의 강가에 더 깊이 잠겨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도 없고 길도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하였을 때 많은 실패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이 값없이 찾아와 손을 내미시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며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예수의 은혜 속에 더 잠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의 강가로 깊이 뛰어들어가서 은혜의 바닷속에 마음껏 헤엄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전히 우리들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두 손 벌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